우리 11월 달 특별히 감사의 달입니다. 11월이 감사의 달로 되는 것은 추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2021년도는 1년도는 추수와 관계된 내용들을 놓고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추수하는 사람들의 몸, 자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가을을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삶의 열매, 우리 삶의 방향, 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들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감사의 시절, 추수의 계절에, 시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6절부터 읽었는데 16절에 보면은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실 이 16절의 말씀, 특별히 한글 성경은 정말 아름답게 잘 번역이, 전체 구조가 잘 번역된 그런 케이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문 번역들은 예를 들어서 RSV라든지 TEV 같은 그런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당신 삶을 이끄시도록 하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RSV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십시오.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든지 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의 내용으로서 두 개가 다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 개의 권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또 그릭 전문가들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전체의 흐름을 잘못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장 구조나 특별히 사용되어진 그 용법 자체가 아주 강력한 부정을 표현하는 그런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어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신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쓸 때에 영어 표현 중에서 cannot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모르셔도 됩니다만 그 표현을 썼을 때는 이건 아주 특이한 표현으로서 무엇인가 아주 강하게 강조할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이 영문 표현처럼 이 그릭 헬라어에서도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한글 성경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리하면은 어떻게 되어진다? 육체의 욕심을 절대로 이루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킹 제임스 버전이나 ASB Authorized Version 같은 경우 보면은 you shall not 이런 말들을 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넌 절대로 그런 일들 네 삶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떤 결정들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정말 잘못해서 참 내가 큰 실수한 것 같아. 그런 일들 우리가 자주 만날 때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아주 혼찌검을 내야 되는데 그거 내가 잘못 봐주는 바람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로 아마 지난 한 2년, 1년 반 안에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4, 5년 전에만 하더라도요.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집값을 막 내려가지고 팔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 내놨다가 집이 안 팔려가지고 자꾸 깎아서 그래서 겨우 한 4, 5년 전에 팔았는데 갑자기 집값이 지금 막 올라가지고요. 불과 4, 5년 사이에 얼마 손해를 봤느냐? 18만 불 손해를 봤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18만 불, 1년에 얼마씩이에요? 4만 불씩이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 삶의 경우들을 물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때는 내가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평생을 두고서 사람을 얽어매는 그런 결정들,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하나 우리에게 개런티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라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조차서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절대로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그게 어떤 부분들입니까? 후반부에 나오는 말들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 사람을 진짜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 주고 용서해 주기로, 사랑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천추의 한이 돼. 내가 뭘 몰라서 내가 눈이 삐었지.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때 그 못된 이야기, 나한테 자존심 팍 상하는 얘기 했을 때 그때 내가 한번 따끔하게 나도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뭐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아냐, 가만히 떼기로 아냐, 한번 나도 한번 콱 짚박아가지고 다시는 그렇게 고이 가볍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지. 그냥 내가 참고 지냈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더 막 우습게 보네. 속 너무 상하네. 이런 식의 일들 정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일어나기는 왜 안 일어나요? 내가 그때 나도 막 그렇게 자존심 상했지만 그렇게 해줬는데 하고 나니까 진짜 요즘은 나만 보면 아주 우습게 아주 뭐 말을 해도 꼭 뼈를 있는 말 그런 말 하고 못된 말을 하고 그러는데 따끔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성령님을 쫓아서 그러한 그런 생각 자체가 나오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를 쫓아서 따라가는 삶, 그 삶은 또 후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꺾였지만 속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언젠가 저 심령이 영적으로 눈이 뜨여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참고 기도하고 약간 한 줄 모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났는데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그게 나한테 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지나가면서 잘했구나. 참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식의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목사인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 억울한 일,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많이 들을 때마다 막 전화해가지고 일일이 밝히고 너는 어떻게 살고 당신은 어떻게 살고 나는 어떻게 살고 다 따져가지고 당신은 90점이고 목사인 나는 100점이고 당신은 50점이고 여러분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살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죠. 군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에 그때 어때요? 일일이 다 밝혀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면서 성령님께서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냥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반드시 육체의 욕심, 육체가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따뜻하게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양육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내가 우리 아이를 그때 화끈하게 내가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런 어떤 후회하는 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일어나면은 그런 후회함이나 그런 열매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내가 바보같이 참아서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다가오고 있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보다는 자아 중심의 결정이었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결정은요, 우리에게 그런 의식조차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9절, 20절, 21절 여기까지 몇 가지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15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육체가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육체를 쫓아가는 삶에서는 이런 열매, 이런 삶의 패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간단하게 나누면 어때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어때요? 영적으로 더럽고 추한 것들.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성적인 것들이 여기 많아요. 상당한 부분이 성적인 그런 내용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때요? 감정적인 분열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악한 것들과 어떤 악한 악령들을 주술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이런 쪽으로 어울려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분쟁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육체를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전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영적인 에노미 상태잖아요. 영적인 무질서예요. 영적으로 아무 것이나 따라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큰 문제는 단절입니다. 분열이에요. 자꾸 나누어지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뭔가 모여서 송송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그 모임 때문에 그룹이 만들어지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육체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에 가면은 그러한 육체의 일은 어떤 인격적으로 흐트러진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반면에 22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이 육체의 일에 대해서는 15가지를 쫙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라는 단어, 육체의 일이라고 한글 성경을 썼는데 원래는 육체의 일들하고 복수를 써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라고 했었을 때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몇 가지? 9가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는 단수로 썼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러한 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라고 딱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그냥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이 9가지가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리되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9가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삶에서 동시에 만들어지는, 어느 정도의 어떤 부분이 더 강하고 어떤 부분은 더 약할 수는 있지만은, 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은 많은데 그래서 나는 늘 웃고 또 코미디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희락은 내게 넘쳐나는데 나머지는 없는 것 같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안에 반드시 9가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소개하고 있는 이 9가지가 정도는 다르지만은 조금씩은 다 섞여서 함께 만들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할 텐데, 제가 9가지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아니라 10개, 11개, 12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의 내용을 곰곰이 깊이 묵상하면은요, 이 9가지,
이것은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정리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오늘은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지. 내일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이 가을에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정말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서 상당한 부분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열매의 모습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 속에서 나는 사랑을 이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이러한 것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이러한 열매들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부터 spring up, 튀어나오는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 이 기쁨이잖아요. joy. 이거 눈에 보이는 상황 변화, 스탁이 올라갔다, 집값이 올라갔다, 그렇게 해서 기뻐하는 그 희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희락은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스탁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는 눈의 관점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오래 참음, 어떻게 해서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특별히 이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하면 온유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gentle한 거잖아요. 그죠? meek, 아주 사람이 gentle 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선천적으로 예수 믿기 전부터 벌써 아주 성품이, 사람이 참 이렇게 젠틀한 사람이 있잖아요. 화낼 줄 모르고 화내지도 않고 아주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 털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젠틀함, 온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하느냐? 부드러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드러움이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더라도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하시구나. 그래서 유연하게 그 과정을 지나갑니다. 때때로 나에게 대단히 불편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 심령을 위해서 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심령을 주께서 열어주십시오. 그의 아픈 마음을, 상처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 마음속에서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집니다. 따뜻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직 수련회 인도하고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젠가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른 교회 가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나쁘게 맺으려면 아주 심플하다. 욕하고 싸우고 그러지 않아도 관계없다. 악수할 때마다 속으로 아직도 우리 교회 남았네, 다른 교회 가지.
속으로만 여러분들이 악수할 때 아유 안녕하세요 하면 속으로 아직도 아이고 이 왼수 그렇게 하면요 한 달이 못 가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비틀어집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서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목회하면서 배웠어요.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악수 한 번 하고 우리가 그냥 전화 한 통 할 때라도 막 우리가 어떻게 전화 받으면 또 짜증 나가지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아니에요 하면서 속으로는 할때 뭐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상대가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의 어떤 아름다운 내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움이 젠틀해지는 것입니다. 왜 너는 꼼짝도 안 해? 너는 인삼 먹고 나는 무 먹었냐? 너는 산삼 먹고 나는 무 먹었냐? 이렇게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훨씬 더 여러분의 심령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온유함의 자세를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령 위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우리가 공항으로 가는데 저녁 6시 비행기인데 내가 한 3시 돼서 공항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 가니까 신호등에 걸렸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빨리 출발을 안 해요. 뭐 하는지 전화기 보고 있는지 뭐 파란불이 바뀌었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그렇게 3시 출발에 가면은 좀 우리가 기다립니다. 근데 6시 비행기인데 지금 내가 5시 집에서 출발했으면 어때요? 앞에 있는 사람 파란불에 안 가면 어때? 금방 빵빵거리고 난리를 지을 것입니다. 난리 지기는 정도가 아니라 옆으로 싹 지나가면서 어때요? 째려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눈 돌아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째려볼 뿐만 아니라 막 어떤 사람은 막 저주하는 그런 언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 그래서 영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또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시기, 시대, 상황, 사람 이러한 것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여성분들 부드러운 남성 좋아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우리 남편이 늘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스탁을 보고 시대의 흐름을 보면 우리는 진동할 수 있습니다. 올라가면 튀고 내려가면 짜증나고 늘 흔들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 단계를 그걸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어가는 큰 원리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내 속에 온유함이 생기고 내 속에 오래 참음이 있고 내가 화평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맞짱 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기를 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보라 그랬죠. 두 번째는 이웃의 그 사람들을 향한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열매들인데 이 열매를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는 이웃의 그 사람들을 보는 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올곧음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정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자비와 양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이러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쭉 보다가 보면요, 성경에 소개되어진 이 단어들의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 righteousness, 올바르다라는 것이 꼭 들어져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과 유익을 주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이웃 사람의 그 어려운 형편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 집 가게 가서 슬쩍슬쩍 물건을 훔쳐가지고 그 사람들이 갖다 주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아가지고 그 뇌물을 혼자 먹으니까 좀 그러니까 너도 반쯤 먹고 나중에 잡히면 너도 공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마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도와주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를 앞서가지 않도록 정의를 깨고라도 예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초를 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들을 씁니다. 초를 훔치는 것은 도덕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서 따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우리 돌아가서 보면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치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것 자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너희들의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재물은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남을 돕고 남을 챙겨주고 할 때에 항상 공평의 원리, 정의의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처럼 내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한바탕 돈을 가지고 와서 풀어주는 그러한 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하고 다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도 관계없습니까? 성경적인 원칙은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한 열매를 가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어때요? 하나님의 정의, 올곧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어진 마지막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매 가운데서 우리 자신과 관계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이웃과 관계되어진 것은 자비와 양선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과 관계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제와 충성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함입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이쿵저쿵 했을 때 목사도 가고 장로도 가고 권사도 갔으니까 내가 미쳤네 나도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야 가든 말든 그 영혼은 망할 것이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이게 충성스러운, 여기에 충성이라는 것은 어때요? 피스타스라는 말 자체는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막 땀 흘리게 일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이 충성스럽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이 가을에 맺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있는 9가지 개수 기억하지 못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있어서 이 원칙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든 기쁘고 즐거울 때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쁘고 즐거운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허락했기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한다고 내가 교만하게 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삶에서 겸손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올곧음,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하십시오. 굽혀진 정의를 가지고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억할 때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목사인 나는 목사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보든 안 보든 제가 늘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욕을 한다든지 에이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에게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 받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받고 난 다음에 막 욕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 우리가 벗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킨다면, 그런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이 가을에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함 속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누가 긁든지 간에, 누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넘어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것을 내 가슴에 품고 주의 뜻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